2월 한 달 뭐 초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내내 미국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그 유튜브에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보니까 이번 주간에 한국어로 자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쓰여진 그런 글자의 내용만이 아니고 에즈베리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한 장소적인 전체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앉아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도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필요한 첫 요소는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것, 그죠? 주일의 예배, 주일의 교회라는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 앉았다는 것은 이 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공간에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의 예배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내 개인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좀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건 뭔 말이에요? 예배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나는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2장 4절은 그래 말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요만큼 임했다고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은 양의 크고 적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성령은 충만함으로 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 걔가 우리가 내가 성령이 요만큼밖에 없어가 연약한데 그걸 더 강하게 많이 이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할 땐 이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는 외국어 몇 개 하시는 거 모르겠네. 성령이 임하시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 해가지고 선교지에 떠났는데 이 안에 성령은 가득 차서 뭔가 말해주고 싶기는 한데 그 나라 말은 모르고 자기는 한국말을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 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말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 자기에게는 그래요. 그러나 자기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은 그 나라 언어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말을 그 사람들의 말로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말한다는 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내가 한국말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말로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방언 말하고 섞여 가지고 짬뽕이 돼서 아주 희한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여기서 누가 외국어 해봐야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뭐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면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에는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언어로 하는 방언의 기도와는 다른 완전하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참 아주 신기한 대학이요. 이 에즈베리 대학은 1970년도에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대학에 부흥을 가져왔던 대학이에요. 1970년도에.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은 에즈베리 대학과 에즈베리 신학대학이, 그러니까 신학교와 일반 대학 두 개가 같이 같은 캠퍼스 안에 있어요. 건물을 마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신학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일반 대학교의 채플, 예배실, 강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강당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느냐? 그때야 비로소 신학대학교, 신학교의 강당에서 예배가 시작됐다. 그 말은 뭐냐면 신학교라고 성령이 임하고 일반 대학이라고 성령이 안 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대학교에서 그들의 예배 시간에 성령이 먼저 임하셨다고. 그것도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느냐? 그냥 늘 드리는 주일 예배라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예배를 담당하고 맡아 있는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목사는 나갔고, 예배는 다 끝났는데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남아서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예배를 마쳤으니까. 수업을 들으러 갔던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자마자 또 그 채플 예배실로 또 모인 거예요. 그게 계속 하루 종일 반복됐다고. 수업하러 갔다가 수업을 마치는 대로 곧장 다시 또 예배실로 모이고. 이런 일이 지난 주간까지 계속됐다고. 2월 8일에 시작했던 예배가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라이브 예배가 나옵니다. 유튜브에. 끊임없이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 친구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 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 학생들만이 모여 예배하던 예배가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에즈베리 대학은 1970년도에 이미 한번 경험했던 일이라고요.
이 대학에서는 성령의 저런 부흥의 경험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던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준 영향입니다. 저 대학과 똑같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시드빌 대학교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은 2월 8일 에저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2월 13일 아침 이 대학의 채플에서 학생들이 시편 86편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 보통은 집회를 하면 집회의 설교자들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결심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요. 이 재단으로 초청을 한다고. 자,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은 다 나오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날은 예배를 할 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미 학생들이 그냥 제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예배자가 초청한 적이 없지만 학생들 스스로 나와서 그들이 제단 위에 이미 서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채플 예배는 3,000명이 참석하고 있고 1,000명은 기도와 찬양을 해서 더 오랫동안 채플에 머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이곳에서 3일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3일째였던 15일에는 이 대학의 학생들이 이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주변의 대학들과 저 멀리 있는 대학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학생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보냄을 받고 스스로 그 일들을 위하여 대학들을 방문하기 시작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켄터키주 아까 에저베리 대학에 있던 같은 주에 있는 윌리엄스버그라는 지역에 컴브랜드라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이 대학교 학생들은 재학생 몇 명이 어디에 참석했냐면 에저베리 대학교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 일부 학생들이 참석했던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일들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대학에서도 이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예배 모임을 만든 거예요. 13일 저녁에 그들이 주님의 임재의 투명한 아름다움이라는 예배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 모였던 그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도 함께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그럼 성령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앞에 봤던 시드빌 대학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고 그 중에서도 계속 예배를 하고 싶어 1,000명은 예배가 끝마쳤지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이 이 대학도 동일하게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24시간 동안 계속 연속되고 이어지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몇 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대학교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유튜브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또 이 소식을 듣고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모임이 있는 예배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2023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지금 과거에 미국이 경험했던 수많은 성령의 임재의 경험들을 다시 그들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1995년도에는
휘튼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1995년 3월 19일 주일 저녁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모였는데, 이 예배는 누가 왔느냐 하면 부흥을 경험한 한 대학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휘튼 대학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학생 2명을 초청했어요. 우리 대학 예배에 와서 자기들 대학에서, 하워드 페인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2명을 부른 거예요. 우리로 하면 간증 집회를 한 거라. 그 2명의 학생들이 자기 대학에서 가졌던 부흥의 불을 이 휘튼 대학의 학생들에게 뿌린 거예요. 불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학생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적인 회개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몰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에즈베리 대학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회 가운데 어느 학생이 하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2 학생이 간증한 간증을 듣고 휘튼 학생이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결국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드릴 학생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 집회는 23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됐던 거죠. 여러분, 5일 동안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고 회개할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5일 동안 줄 서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의 일들입니다. 이 비슷한 일들은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 우리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건이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1907년도 1월 달에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 사경회를 한 거예요. 말씀 사경회. 옛날에는 이걸 참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말씀 사경회 또는 부흥 사경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부흥 사경회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이름도 안 쓰고 뭐 이런 집회도 거의 없어. 말씀 사경회 가는 일이 사경회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 집회를 가진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그랬던 한 모임에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이시는가 몰라? 15일 오전 12시까지 600명이 남아가지고 철학 기도를 한 거예요. 부흥 사경회가 끝나고 난 뒤에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600명이 남아서 철학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철학 기도의 날에 길선주 장로가 1906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누군가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돈, 여기 이제 $100라고 해놓은 건 역사적 기록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돈을 자기가 횡령을 한 거예요. 재산 정리해 달라고 맡겼던 재산의 100불을 자기가 훔친 거예요. 훔쳤다기보다는 훔친 거죠. 재산 정리해서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재산 정리를 제대로 안 해준 거죠. 그런 죄를 600명이 모여서 철학기도 하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게 회개의 포문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청일 전쟁 당시에 자기의 아이를 죽였던 여성, 불치병에 걸려가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남성, 딱 그 시대 때 이야기죠.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여기는 그냥 대표적인 게 아니고요.
잘 알기 쉽도록 이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아까 학생들이 줄 서 가지고 회개했다는 것이 동일하게 이날 밤 조선의 성도들이 한 장로의 부끄럽지만 했던 그 회개의 고백을 듣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가 된 겁니다. 드디어 이 회개는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 전체, 조선 땅 전체에 대한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듣는 이야기에서 어게인 1907개가 평양의 대부흥이 났던 1907년으로 돌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회, 집회. 저작년 또 2020년도 이전 2018년도 19년도에 굉장히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는 어게인 1907이니까 1907년과 같은 부흥을 2017년도에 주십시오라고 운동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이 집회가 대부분이 지역에 있었어요. 결국 이 회개의 운동은 하나님이 조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조선은 한국을 예루살렘이라 부를 만큼 믿음의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사실 이 운동이 계기가 된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이 아주사 운동은 1900년대에 베델 성경대학이라고 대학교를 열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에게 강조했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이 세 가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임을 했던 파암이라는 이 목사가 다른 곳에 말씀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가면서 숙제를 준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 숙제가 뭐냐면 성령 세례가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연구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 세례의 근거가 뭐냐?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발표를 하도록.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과제를 연구하고 아까 세 가지 강조했다 그랬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이 친구들이 이 과제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전에 임하였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만이 아니었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그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그 일들을 알리기 위하여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언어가 들려지도록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에 대한 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그냥 체험만 하는 신앙으로 막 번져가서 잘못됐지만 그래서 아까 에즈베리 대학에서 대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목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말씀과 이 성령의 체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못하면 성령에 대한 체험만 갖고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순절 운동의 근거가 됐어요. 이 일로 수많은 오순절 교회,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오순절 교회 교인들이 생겨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며 성령에 대한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미국 전역에 이 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하던 장소에 이상한 빛이 막 나가지고 건물에 불 났다고 소방 출동하라고 전화해가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불이 났다고 연락해가 불길을 보고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웬걸? 불이 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불을 보고 소방차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봤던 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던 건 불을 봤어요. 저 건물에 불이 붙었다고 신고했다고요.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해 보니까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농담으로 어떤 비유를 한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어떤 날은 예배당에 안개가 가득 찼다고. 다른 데는 말짱한데 거기만. 그 두 가지는 뭘 이야기하는? 불로 임하신 성령. 안개와 같이 가득 찬 구름으로 임하신 성령. 그것에 대한 증거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었습니다. 1904년도에는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웨일즈 교회가 자기들이 파송했던 인도에 갔던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2주 동안 가진 거예요. 인도에 있는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들 위하여, 인도 선교사들 위하여 2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2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한 세기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이 2주 동안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일어난 일의 결과와 같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거면 하나만 봅시다. 1903년도에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원산의 대부흥도 마찬가지로 여성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던 서양의 여자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조그마한 공부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하디 선교사가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한국의 교회가 도무지 잠자는 교회, 죽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각성하느라고 네가 깨어나야 된다는 음성이었다. 그 음성을 듣고서 한국인 성도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한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아픔을 가졌었는데 정작 내가 아파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1903년도에 일어났던 원산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원산의 부흥운동은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부흥운동, 웨일즈의 부흥, 아주사 거리의 부흥, 1900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들에 대한 소식을 한국에 들려준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목회자와 한국 성도들이 그 부흥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 일은 결국 한국 교회들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성경 말씀은 기록된 기록의 서적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후에 하는 공부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매주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의 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돼요. 시대의 징조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됐어요.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 일일까?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2월부터 시작된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단순히 우연히 어느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의 징조, 코로나로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미국의 상황,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미국 전체 모든 영혼들의 상황, 그 사람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의 극복, 코로나의 사멸,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란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나의 비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한 청년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한 청년의 간증은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그런 징조를 나타내 주었어요. 이런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마다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배는 주일만 딱 드리고 또 찬양 기도회로 수요일 날 딱 모이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할 것 없이 희한하게 오늘은 이분이 왔다가 내일은 저분이 왔다가 모레는 또 다른 사람이 왔다가 그 모레는 또 같은 사람이 왔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에 부흥이 임하였다는 징조라고요. 조짐이라고요. 항상 조짐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던 부흥의 조짐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 시작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 기도의 번짐 운동. 에즈벨 학교의 학생들이 예배가 마춘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하러 돌아갔지만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수업 갔던 학생들도 수업을 마치는 즉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시 모이라, 다시 오라. 그리고는 다시 그 채플 장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드디어 주변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근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거대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러 오는 이들이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 기억하십시오. 아, 성령이 임하시는 부흥의 때구나. 그런 때는 빠지면 안 돼. 왜요? 내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곳, 장소에 임하신 성령은 장소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곳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 가야지. 저는 성령이 임하시든지 말든지 뭐 나는 모르겠다. 성도가 아니죠. 은혜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룩한 본성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거룩하기를 바라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잖아. 그 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라. 유혹을 받으면 이길 수 없는 유혹에는 뭐 하라? 피하라. 그거가 우리가 할 의무라고요. 이길 수 없는 유혹인 줄도 알면서 가만히 멍청이 그 자리에 서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요. 넘어질 수밖에요. 대표적인 이야기. 예수님 자신이 시대의 징조가 되어짐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랐던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하나의 조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듣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르되, 이 앞에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이래 말이에요. 주여 거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누구의 기대예요? 제자들의 기대였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 자신의 바람과 기대였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이란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조짐이고 징조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알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인 거죠.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이죠. 부흥의 역사의 조짐 가운데 세 번째 조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자,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의 자리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일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2장 37절과 39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결과들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이 언어, 그 언어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구약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른 말로 하는 말들을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늘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단 말이 뭐예요?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마음에 대한 가책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를 죽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뉘우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장 38절에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의 선물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다른 나라로 그들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같은,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일은 오순절 이때에 이 장소에 임하고 이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사건. 사도행전 8장 12절과 17절에도 동일하고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8장 13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 말은 뭐예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라는 말은 그들이 성령으로 일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 그래요. 나중에 이 시몬은 그 일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돈 주고 성령을 사기를 원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나한테 좀 팔아라고. 얼마나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이 신기하고 놀라웠으면. 원래 이 사람이 마술쟁이거든.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잘 봤죠? 이 친구가 깨달은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여시경 걸쳐가지고 도착했는데 조용하더란 거잖아요. 뭐 시끌벅적하게 미친 것들처럼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했죠. 이게 부흥인가? 과연 부흥이 이곳에 임했는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부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대의 참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서는 것. 그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열망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그 목마른 자들의 목을 죽여주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저 친구가 아주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잘 말했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임한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뭔가가 막 특별하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당장 모든 걸 집어 던지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하나님으로 목이 마른 자들, 그것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부흥이었고,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리라. 참된 부흥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러 가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0절이 끝이에요. 저 마가복음.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1절에 한 절 더 있어. 그 내용입니다. 부인들은 명령을 받은 모든 것을 베드로가 그 동료들에게 간단하게 전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자신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관한 거룩한 썩지 않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건은 지금 언제나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관한 거룩한 썩지 않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에즈벨의 이 소식을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에즈벨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의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다른 표현으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옛날 같으면 저 소식이 우리나라에까지 들려오기가 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2023년도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한 2025년 또는 6년쯤에나 저런 소식을 들을까? 이미 부흥의 역사의 일들이 다 끝나고 조용한 이후에 인터넷이란 이 통신의 발전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도 얼마나 크게 사용되어지는지,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들이 만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선되어질 때 코로나도, 전쟁도, 터키와 러시아에 일어나는 저런 지진 이후의 모든 일들도 다시 살리시는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징조, 시대적인 조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느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자연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연재해로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 자연의 재해를,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의 목마르 일로 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체험이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